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12장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지식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 되거든요.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것을 잘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굉장히 이론적으로 아주 잘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잘 이렇게 정리해 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론적으로. 근데 지혜의 말씀을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 주신 원리를 잘 적용해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잘 적용하고 우리 공동체 원리 속에 잘 적용하는 사람들이 그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죠.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다 어떤 게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은사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 믿어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잘 해줘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치유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또 교회 안에 여러 염려거리가 생기면 항상 하나님 편에서, 말씀 편에서 그 믿음의 말을 잘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되게 용기를 많이 받아요. 은사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잘 이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병을 다 낫게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병을 잘 낫게 하시는, 그 고통을 잘 이해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 아픈 사람들을 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은사가 있죠.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또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은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보면 이게 균형 있게 여러 가지를 잘 두루두루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믿음의 말을 잘 하면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이 연결되어서 하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예언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계시는 완성이 되어졌죠.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완성이 되어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이 잘 깨닫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줘서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예언함이 있어요. 말씀을 이게 맡길래라고, 말씀을 맡겨진 것들을 잘 전달해주는, 설교자가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거는 뭐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이 과거를 해석해주면서 또 미래에 관한 말씀이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언함을 주셨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이제 주신 말씀을 잘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내요. 우리 삶 속에서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리고 또 이게 가르침이 참된 가르침인지 거짓된 가르침인지를 잘 정리해주고, 또 교회 안의 우선순위를 잘 분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따라서 잘 할 수 있도록 말을 해주고 또 그렇게 가도록 추진해 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제 교회가 더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말을 전하기도 했죠. 각종 다른 말들. 오늘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일들이 오늘도 보면 제3세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말을 주관하셔서 말을 하는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도 해요.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이제 그 어떤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뭐 14장에 가보면 이걸 이제 영음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어떤 이 방언의 말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온 것인지 또 세상으로 온 것인지 이것에 대한 분별이 필요해요, 방언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통역함을 주신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는데 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 이게 바른 것인지 옳은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통역해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제가 종신대 공부할 때 어떤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면 너무 무섭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옆에 기도를 못 하겠어요. 다들 그렇게 해요. 절제시켜야 돼.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 방언은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게 어떤 시험의 거리가 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통역하는 사람들이 그 방언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또 분별해주고 또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통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욱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 은사가 결국은 공동체는 이 은사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교회를. 내 개인의 신앙을 유익을 해서 주신 것이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니까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면. 그런 면에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확인하고 서로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다양한 것을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몸의 비유를 하고 있죠. 몸의 지체가 다 다르듯이. 여러분 우리가 양손이 있지만 오른손이 하는 기능이 있고 왼손이 하는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같은 손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요. 또 다르게 하나님이 쓰셔요. 각각의 역할에 맞춰서. 그러니까 누가 높고 낮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은사를 삼아야 되냐면 다 다르지만 29절부터 31절에서 말하잖아요. 마지막 절에서 말하는 게 더욱 큰 은사를 삼아와라. 이런 표현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 은사로 되게 더욱 충만함을 부어주시도록. 예를 들어서 이제 병 고치는 은사라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 너무 많은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되나 하나님 더욱 그 은혜를 부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할 수는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양한 은사를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바라고 더욱 큰 은사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나눌 주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같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는 거죠. 은사에 따라 맡겨진 직분이 있죠. 우리 이제 아래 구절을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그 각각에 맡아져서 그 은사를 따라서 직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다 다르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은 같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는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 같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열등하다고 나는 하나님 안 쓰신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각 사람에 맞춰서 주시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만큼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됨을 힘써야 된다. 세 번째 나눌 주제는 뭐냐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님이 나눠 주셨다고 하거든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봉사 일을 하게 하지만 또
또 성도 개인적으로는 온전하게 해주는데 전체는 뭐인가요? 우리의 몸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연약한 지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그 지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갖기도 하고 또 아픔에서 고통에서 해방이 되기도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섬김과 구제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각 사람 필요가 채워지니까 오늘 배고픔에 있는 지체가 또 함께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결코 계속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막 내가 뭐 교회에서 잘 은사가 드러난다고 해서 내 은사를 통해서 보면 막 엄청나게 역사가 열매가 일어나잖아요.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니까. 공동체가 잘 돼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풍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되었을 때 공동체 안에 이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는 항상 깨어짐의 이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공동체의 지체 혹시나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오늘 이제 말씀을 세 가지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은 같다. 세 번째,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교회 가운데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주변의 지체들한테 물어보세요. 같이 나눔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 것 같은지. 그 은사를 더욱 그 은사를 따라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세워가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바라보자고 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공동체 안에서 또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 커져가므로 우리 교회가 더욱 온전케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더욱 확장되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마땅한 일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준비한 이들에게 좋은 배우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임신을 준비한 이들에게 태문을 여셔서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출산을 또 준비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몸을 주님 안정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명이 탄생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